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변에 심겨진 행복한 나무라고 정했습니다. 강변에 심겨진 행복한 나무. 오늘 아침 말씀에는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이 섞여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류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유다 백성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육신적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가, 그리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폐부는 마음속 깊은 곳을 말한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이 마음을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때로는 위선적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도 모르고 나 자신도 때로는 모르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이렇게 흔들어 봐서 그걸 검증해 본다는 것이죠. 겸손한 삶을 사는 부분들 관련해서 참 요즘에 제가 고민이 되는데, 겸손한 삶을 산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할 때 이것이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준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는 겸손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꼭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런 것 전혀 모르죠. 그냥 마음의 그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도구도 없습니다. 우리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성령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늘 성찰해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살죠. 적어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크리스천들은 늘 그 마음을, 그 마음의 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마음을 늘 이렇게 간수하고 또 바르게 성찰하고, 우리가 교만한 것이 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12절 13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분을 버리는 것으로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또 흙에 쓰여진 글씨와 같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그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도 하지만 흙에 쓰여진 글씨와 같이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번역과 세번역을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에다 뭐 글씨를 쓰면 여러분 흔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그가 사는 날 동안은 어떤 존재가 된 것처럼 사람들한테 우쭐거리고 살지만 그가 생을 마친 후에는 흔적도 없어집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살기 바쁘고 누가 무슨 일을 했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을 마칠 때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하게 산 사람은 그 향기로, 그 인격의 향기로 후세까지도 그 삶에 영향을 미치죠. 후세 사람들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던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생각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남은 생애를 저렇게 살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억되는 것이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해 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가질 때는 그 사람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꼼짝 못하지만 떠날 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흙에 쓰여진 글씨처럼 곧 사라질 것이다 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치유와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라는 그런 간구를 14절 18절 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여러 말씀 중에 주로 5절에서 8절까지를 중심으로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은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사람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만하면 됐겠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마음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도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권세 있는 사람, 다른 지혜자, 다른 유력자를 의지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실책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삶의 그 안전망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가지고 있는 자산, 이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믿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모습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는 성지에 가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 봤어요. 참 광야는 너무나 척박한데요. 거기는 가시덤불 나무만 이렇게 조금 자라고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소금기가 가득한 땅입니다. 이 생명의 나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사람을 의지함으로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 오늘 본문에 잘 보면 강가입니다. 강가라는 그 물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참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는 이 강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데, 그는 참 우리 인생의 그 형통함의 그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는 그 잎이 청청하며, 그러니까 그 인생이 늘 푸르른 그런 기운이 감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늘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풍이 오고 또 땡볕에 큰 메마른 땅이 오고 그런 가뭄의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다.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이 표현은 참 멋진 표현입니다. 때로는 가뭄이 오고 또 홍수가 지고 자연재해가 오면 이렇게 그 해는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도 어떤 방법이든지 늘 그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방식이든지 그 인생에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의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육신적인 사람을 의지하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그 이미지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강가에 심겨진 푸르른 나무 같다. 육신적인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다 한 가지예요. 생명의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 점차 말라져 가는데, 여러분 사막에도 메마른 땅에도 물은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아침 햇을 내리는 거 조금 받아서 겨우겨우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은 사람은 생명의 물이 넘치도록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을까? 사막의 떨기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왜 이렇게 비유했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어야 살 수 있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체가 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자존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실체예요. 인간의 실체.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도, 몸 안의 장기 활동도, 거동하는 힘도,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지혜도,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관대함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도,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용기도, 고갈되지 않는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생수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신 분은 우리가 거동하는 힘을 갖는 것도,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정말 세상에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 안에 고갈된 마음이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삶의 의욕을 가지고 지치지 않게끔 살고 싶은데도, 그때도 이런 마음, 여러분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돌파하는 힘을 주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말씀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건에 뻗치는 활동을 늘 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 뻗친다는 건 뭡니까? 그 생명의 물줄기를 만나서 그 생명의 물줄기를 얻기 위해서 막 뻗친다. 뿌리가 뻗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가만히 있는 듯 보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하지만 그 뿌리에는 계속 강변을 향해 뻗쳐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변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하더라도 이 강변을 향해서 뿌리를 뻗치는 활동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다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뭘 챙겨서 이걸 해결해 보려는데 우리의 자원은 궁핍한 거야.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강변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뻗쳐서 그 자원을 공급받는 큰 삶을 추구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목양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세대는 이 청소년기에 자녀를 키우는 것 때문에 참 골머리를 앓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좀 나이 든 우리 세대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봉양하는 문제로 형제들과 함께 이 문제가 어려워서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무리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살만하면 몸이 쇠약해져서 병이 찾아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인생에 늘 이 삶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이게 그 상황 속에서도 참 이렇게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가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 이유는 가만히 보면 그분 나름대로 마치 강변에 그 뿌리를 뻗쳐가는 활동을 하듯이 그분 나름대로 비책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비책이 있어요. 물론 저도 있죠. 저도.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늘 푸르름을 유지하고 가뭄은 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의지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뻗쳐서 그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자원과 힘과 그 사랑의 마음을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뻗어가듯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